오늘은 행복한 사람이 남을 사랑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잘하는 겁니다. 찾아와서 묻죠. 계명이 어떤 것이 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핵심이 사랑이라는 거죠. 어거스틴한테도 뭐 그런 얘기했다 그러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죠. 어머니가 자녀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머니한테는 다 맡기잖아요. 마음대로 하라고. 근데 친구한테는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죽이죠. 예.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그릇입니다.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받은 거 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에도 나오잖아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한 이유가 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릇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면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사랑 많이 받아야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랑 많이 받은 애가 사랑할 줄 안다고. 사랑 못 받은 사람은 뭐 없으니까, 있는 거 주는 거니까. 우리는 소유하지 않은 거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앞에서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없는 거 못 주잖아요. 있는 거 주는 거예요. 있는 거.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 못 주고요.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 못 주잖아요. 돈 없는데 뭘 줄 거예요. 있는 거 주는 거죠. 기술이 없는 사람이 기술 줄 수도 없는 거고. 주기 전에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뭐죠? 그릇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 주시는 거. 그러면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어루만짐, 또 주님의 채워주심, 이런 것들을 잘 가지면은 일단은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 받으면 내가 건강해지겠죠. 자기가 건강한 사람만이 비로소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약간 결혼 문제 갖고 여러 사람들이 그러는데, 결혼 뭐 하자 그러는데, 아니 준비가 돼야 결혼을 하지. 결혼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일단 가정을 유지하려 그러면요 이렇게 좀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2주마다 한 번씩 잠수 타면은 그 가정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결혼하면 달라진다. 뭐가 달라져? 지금과 똑같지. 지금 잠수 타는 사람이 결혼해도 잠수 타고요. 지금 폭력적인 사람이 나중에도 폭력적이 되고 그래요. 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건강해지면은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버티는 힘. 이 버티는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화력인 것 같아요. 소화력. 예를 들어서 건강하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우리 음식이 오잖아요. 음식이 오면은 소화해서 먹죠. 그냥 막 삼키는 경우 있어요. 제가 얼마나 위장이 좋았냐 하면은 고등학교 때죠.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을 거예요. 짜장면을 5초에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씹는 거죠. 이렇게 후루루 넣으면 돼요. 배도 한 번도 아픈 적이 없고, 나만 그래, 우리만 해도 다 그랬던 것 같아.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10분 안에 60명이 다 먹었어. 이렇게 후루루 하면 줄 서가지고. 씹으면 죽일 놈이야 그건. 그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럼 채야죠. 그렇게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같은 건 후루루 마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소화력이죠. 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요, 다른 사람의 말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막 체하는 사람이 있고 상처 입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걸 잘 소화해내요. 건강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 말을 잘 씹거든요. 잘 씹어내는 거. 최근에 있었던 경험을 한번 든다 그러면은, 저한테 이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링크를 하나 보내왔어요. 어떤 강사의 강의를 들으라는 거예요. 사실 목사는 그럴 때 황당하거든요. 무슨 뜻일까? 나한테 이걸 꼭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젊은이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젊은이 대상으로 강의하는 분이더라고. 어떤 여자분인데, 여자 강사인데, 뭐 기도에 관한 얘기도 있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듣긴 들었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왜 들으라 그랬을까?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듣고 넘어갔으면 되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해 보이는가 보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라? 내가 초심이 아닌가 보지? 근데 제가 그래도 건강해요. 궁금하면은 물어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왜 보내셨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 왜 이유가 뭐냐고. 잘 들었다고.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보내셨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이러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했거든요. 이게 나를 갖다 이렇게 좀 가르치려고 기도 좀 하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뭐 이렇게 훈계하는 투로 했다 그러면 좀 기분이 상했겠죠. 뭐 그렇게 그냥 상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 강사분이 옛날에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목사 옛날 설교했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대. 그러면서 제 옛날 설교 파일을 이렇게 녹취한 것과 그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서 주더라고. 근데 솔직히 말해 저는 제가 설교한 거 다 잊어버렸거든. 내가 그런 설교를 했는지. 쭉 보면서 이거 보세요. 뭐 싱크로율이 95%래. 똑같대. 그러면서 뭐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목사님이 많은 강사들에게 영향을 주는 분이니까 보람을 가지세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다 풀렸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런 비슷한 얘기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 수 있겠구나. 근데 상처를 입는 이유가 뭐냐면 소화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받아들이면 체하죠. 그냥 예를 들어서 묻지도 않고 그렇다 그러면 이거 봐라 나 기도 안 한다는 얘기야? 이거 봐라 뭐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니는 초심 있냐? 뭐 이러면 괜히 삐치는 거고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러는 건데 일단 저는 나름대로 소화하려고 다 들었어요. 진짜 소화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그래서 완벽하게 소화가 된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얹히지 않았어요. 그 말들이 유익으로만 되고 흡수가 다 돼서 보냈다고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물을 줄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 혼자 생각에 판단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꽁한 마음을 가지고 10년을 끌죠. 기회만 되면 죽여버린다 그러고 그럴 수 있죠.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소화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어디 만나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와가지고 미스바나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몇 마디 얘기를 들었어. 근데 사실 교회 안에서 뭐 나쁜 뜻으로 하는 얘기가 있겠어요? 별로 없을 건데 꼭 오해를 해. 오해하는 사람은 오해를 해.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그냥 얹혀 있는 거야. 계속 얹히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보여. 사람 만나면 상처 입는다 그러고 이 교회는 상처만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안 만나지. 그러면 축도 전에 집에 가버리고 예배 시작하면 중간에 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힘드니까 본인이. 왜 그러냐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건강한 힘을 주세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 집안에 계신 분들이 우리 집안은 아주 빨리 죽든지 아주 오래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빨리 죽는 순교로 해서 죽고 순교는 빨리 죽잖아요. 그죠? 죽여버리는 거니까. 우리 가족 중에 순교자들이 많아. 순교 많이 하고 아니면 되게 오래 살았어요. 우리 할머니도 94세까지 사셨으니까. 오래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가 좋더라고. 이가. 치아하고 장수하고는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가 94세인데도 틀니 하나 없고 뭐 빠진 게 없어요. 치과 다 굶어 죽을 뻔했어. 그죠? 근데 그 치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치아하고 이 수명하고는 연관성이 아주 크다고. 왜냐하면 무는 거 있죠. 씹는 거. 씹는 힘이 좋아야 뇌에 올라가는 혈액 공급이 좋대요. 그래서 잘 못 씹는 사람이 치매에 많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 치매. 그래서 그냥 심심할 때도 껌이라도 씹으라고. 자꾸 씹고 있을 때. 그죠? 그럴 때 이게 몸이 좋아진대. 혈액이 잘 올라가고. 또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양치질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보통 때 건강할 때는 세균과 이런 건강이 밸런스가 있대요. 근데 뭐든지 찌꺼기가 있는 거 아니냐고. 근데 몸이 안 좋을 때 찌꺼기가 뭐 이 잇몸 사이에 뭐 틈을 타고 들어가서 몸을 또 상하게 만들고 뭐 죽는 수도 있다고. 겁을 막 주대. 양치질 한다고 죽나? 근데 그럴 수도 있대요. 뭐 확률적으로 그런 일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이 좋은 사람이 오래 산다고 뭐 여러 가지로.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그죠? 주변에 보면은 치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장례식을 일찍 하더라고. 그리고 이가 좋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좋다라는 게 무슨 얘기죠? 말도 그죠? 이렇게 이가 좋듯이 이렇게 씹는 능력이 있을 때 건강해지는 거라고요.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된다고. 그 소화력 아니에요? 그 주변에 개떡같이 말하는 놈들이 많아. 웬 놈의 말을 개떡같이 하냐? 근데 그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개떡 같은 거를 찰떡같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만 그렇습니까? 행동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아니 요셉의 환경이 진짜 개떡 같은 환경 아니에요? 형들도 개떡 같고 아버지도 개떡 같고 보디발의 아내도 개떡 같은 여자고 보디발도 그거 아내 얘기 듣고 감옥에 집어넣고 개떡 같고 그다음에 술 맡은 간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떡 맡은 간호 가니까 진짜 개떡 같고 떡 맡은 간호니까 술 맡은 간호도 잊어버리고 환경이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건강하니까 찰떡같이 받아들이니까 다 거기서 함정까지 선을 이루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젊은이들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뭐 환경 좋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으면 건강해지거든요. 건강해지면은 왕성한 소화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소화하게 해주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상황들을 잘 소화하게 하시고 위기를 잘 소화하게 해주세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건강함,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냐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내 가치, 이 프라이스 태그에 얼마가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을 못 가게 만드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야. 그렇다면 나를 함부로 다룰 수 없죠. 내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사명은 뭐냐? 이웃 사랑하는 거죠. 이웃 사랑하는 거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깡패가 무서운 이유가 뭐죠? 요즘 깡패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학창시절 때 깡패는 자해 깡패예요. 이렇게 면도칼을 막 씹어가지고 탁 뱉고 병 깨가지고 자기 팔부터 거. 공포죠. 왜 공포예요? 자기 살도 저렇게 아끼지 않는데 내 살을 아낄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자기 살을 막 갖다 긋는데 내 살은 껍질 벗겨가지고 이렇게 뭐 들쳐낼 거 아니야, 뼈를. 그러니까 말 들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때는 깡패가 누구 때리거나 그런 것도 없어. 그냥 껴가지고 지 팔 탁 끌면 다 무릎 꿇는 거야. 됐습니다. 예, 됐어요. 뭐 원하시는 게 뭔가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공포예요. 반면에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역지사지죠. 똑같이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자기가 먼저 건강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자기가 행복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돼요. 내가 제일 원하는 게 뭘까?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원하는 게 뭘까? 용서받기를 원하고 또 원하는 게 뭘까? 존경받기를 원하고. 그럼 내가 원하는 거를 원하기만 하지 말고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받아서 내 자신이 건강해지고 소화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정말 진짜 원하는 게 있거든. 인정받기를 원하고 용서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해주는 거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는 이런 거죠. 사람은 특별히 남자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의 목숨 걸거든요. 인정해 주는 거. 인정. 참 우리 자매들이 남자들한테 사랑받는 거 되게 쉬운데 남자들은 인정만 해주면 되게 좋아하는데 그 여자들 그러죠. 뭐 예쁜 여자한테 가는지 알죠. 자기는 이해를 못해. 난 예쁜데 저렇게 못생긴 여자한테 왜 저 남자가 자꾸만 내 마음을 빼앗기나 막 이럴 수 있죠. 자기가 버림받았어. 딴 남자친구가 딴 여자한테 가버렸어. 지가 생각해도 자기가 몸매도 난 것 같고 얼굴도 예쁜 것 같고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이 여자는 인정을 안 하는데 그 여자는 분명히 인정하는 여자일 거예요. 남자는 인정해 주는 데 가 있거든요. 당연히 최고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 없다고 그러고 엄지척 맨날 이러고 그러니까 가는 거죠. 그 조모 아줌마 같이 맨날 때리고 목 베르고 그죠. 죽어 그러면 나라도 나가겠다. 그 지옥이지 지옥 그죠. 그 아들이 그랬다잖아요. 아버지한테 요청했다잖아요. 나 좀 건져달라고 구해달라고. 아니 엄마한테 구해달라 그러는 애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죠. 그래서 재벌가와 싸울 용기가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죠. 애 구해주려고. 그러니까 인정 못하면 이건 지옥이죠. 뭐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인정받는 거죠. 바울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핍박자였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줬어.
근데 바울이 이렇게 사도로 잘 쓰임받게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바나바거든요. 사도행전 9장 27절을 보니까 바나바가 했던 일은 뭐냐면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그가 주님 본 것과 회심한 내용들을 쭉 설명해 주셔서 그를 인정해 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그랬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했던 일은 딴 거 아니에요. 그냥 인정해 줬어요. 인정해 주고. 그러니까 인물이 나오잖아요. 인정해 받는 말이 뭐예요? 무시하면은 인물도 버려요. 부모님이 되면 자녀들한테 할 일이 뭐죠? 잠깐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고. 인정해 주는 게 참 인색해. 인정하는데 인색하다고요. 여러분 사실과 진실의 차이점 아세요? 사실은 그냥 팩트예요. 있는 그대로. 진실은 뭔지 알아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래서 사실 갖고는 사람 변화 안 돼요. 진실해야 변화가 돼요. 진실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정하는데 인색해지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인간관계 나쁜 사람들은 뭐냐면 아무것도 인정을 안 해. 지가 믿고 싶은 거 믿고 지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지금부터 인정만 잘해줘도 인정해 주는 게 적극적 형태가 칭찬이거든요. 칭찬함을 통해서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도자가 할 일은 그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대하고 기대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너 진짜 그렇다. 너 귀하다. 이런 거 정말 잘한다. 우리가 인정받길 원하잖아요. 인정해 줘야죠. 내가 인정받길 원하는 만큼. 그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이웃을 부인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날마다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가 용서죠. 다 죄인들은 아니에요. 요즘에 뭐 보니까 남 비판하고 할 때 요즘에 재밌대. 디지털 시대라서 자기가 했던 말 갖고 자기를 공격하더라고. 똑같아요. 나를 정죄하는 게 나예요. 내가 옛날에 남 정죄했던 그 똑같은 잣대를 갖고 나를 정죄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용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용서하라고요. 그러면 남을 용서했던 그 용서를 가지고 내가 용서받아야 될 때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리는 거와 똑같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 다리 건너가야 되거든요. 용서의 다리를. 그러니까 잠깐 용서해야 되는 거죠. 용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제 친구 교수가 있는데 신성욱 교수라고. 그 신성욱 교수가 요즘에 청송 그 교도소 자주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신창원이라고. 신창원하고 책도 내고 막 그러려 그래요. 지금 만나고. 신창원이 예수 믿고 머리 무지하게 좋은 사람이에요. 믿고 그러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감옥 갔던 얘기 그 앞부분 얘기 제가 들었는데 뭐 조그만 거 하나 훔쳤대요. 훔쳤는데 아버지가 이놈의 도둑질하는 거 버릇 고치겠다고 아버지가 끌고 경찰서 간 거예요. 그때부터 경찰서 아버지가 집어넣은 거예요. 아버지가 버릇 고치겠다고. 그때부터 버릇을 고치는 게 아니라 도둑질을 배운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대도가 된 거죠. 머리가 좋으니까. 그때 만약에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안 하고 한 번만 용서하고 덮어줬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고 다른 걸로 크게 쓰임 받을 뻔했죠. 아버지가 뭘 몰랐어요? 용서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분이라는 걸 모르고. 지금은 이 친구가 예수님 믿고 용서 안 해서 머리도 좋고 하니까 뭐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만 용서하면 잘할 건데 용서를 못 해가지고. 여러분 일벌 100개 그러는데 일벌 100개로 사람이 변화돼요? 사실은 용서하고 품는 걸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같은 게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좋은 간사 리더는요. 떠나갔던 사람 언제 오더라도 환영하면서 받아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간사 리더의 자격입니다. 기다리는 아버지. 교회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누가 돌아와도 기다리는 거. 그죠? 순악질이 돌아와도 기다리는 거. 교회 그거죠. 제가 옛날에 몇 번 소개했잖아요. 그 해밍웨이 작품 중에 세계의 수도라는 작품이 있어요. 되게 짧은 얘기예요. 그중에 인상적인 게 그거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 갈등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마드리드 신문에 광고를 냈다 그러죠. 그 스페인에서 제일 흔한 이름이 파코래요. 그죠? 사랑하는 파코야. 모든 것을 용서할 테니까 돌아와라. 그 날짜 내일 12시 마드리드 신문사 앞에서 보자. 그 다음날 12시에 갔더니 800명이 와 있더래. 800명이. 파코가 우리나라 철수 같은 이름이거든. 그러니까 용서받아야 될 파코가 800명이 와 있더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용서가 필요한 거죠. 무슨 가정에서도 용서가 없어. 일벌 받게 하고.
아니 밥 먹기 전에 간식 먹었다고 그렇게 욕을 하면서, 그죠? 그 집은 얼마나 피곤하겠어. 영어로 욕을 먹더라고. 욕 먹는 것도 스트레스, 영어 하니 잘 못 알아듣는 스트레스. 귀 막고 있잖아, 그죠? 용서 좀 하면 안 되나? 용서하고 살아야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교회에서도 약간 죄를 좀 많이 짓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 그런 사람이 난 좋아요. 왜냐하면 지도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남 정죄를 잘 안 하더라고. 그냥 웬만한 잘못도 그거 별거 아니에요. 뭐 전 더 했는데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편안해요. 어차피 더러운 놈이니까. 편안해요. 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더러운 집에 있을 때 그냥 편안함 이런 거. 근데 모태신앙이라 그러고 뭐 자기는 한 번도 뭐 클럽도 가본 적이 없고 죄도 져본 적이 없고 뭐 그냥 깨끗하고 그냥 모범생으로 살고 널드 같은 놈. 말만 해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 맨날. 목사님이 이래도 돼요? 목사님이. 나 걔가 말을 못 하겠어, 말을. 그래서 너 좀 저 가라. 밥맛이 없어진다. 밥맛이. 힘들어요. 그 놈도 아마 숨어서 죄질 걸. 앉을 리도 없을 건데. 사람이 좀 이렇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런 게 있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용서 받아야 될 죄인이잖아요. 괜히 잘난 척하지 말고. 그래서 용서 받아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할 일이 뭐냐면 계속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 많이.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맨날 그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기도예요? 했다라는 거죠. 그거 들고 나가는 거죠. 예배는 그거예요. 예배 나올 때 준비가 뭡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거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무슨 용서를 하고 오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를 안 해. 막 분노에 차 있어가지고 막 공격하고. 용서해 줘야죠. 용서. 악질을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용서가 큰 거죠. 그죠? 정말 악질인데 나를 해코지하고 정말 못 살고 그러는데 그 용서 뭐 못할 게 뭐 있어? 내가 용서받은 능력이 있는데 용서해버리는 거죠.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또 하나는 존경이죠. 존경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존경하라고요. 존경하는 게 사실 나를 살리는 거예요. 생명은 그래요. 남 살리다 보면 내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경 안 하는 사람이 반대편이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비판하면 비판이 무서워요. 비판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비판하는 동안에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구를 용서할 때는 이상하게 참 편안해. 그냥 용서하면은 다 풀려요. 어떤 분 용서하려 때 행동을 안 해서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 용서하고 난 다음에 자기 삶이 풀려요. 이렇게 풀려지는 일이 있어. 다 풀려버려. 욥기 42장 10절 보세요. 욥도 친구들을 용서하면서 중보기도 하니까 다 풀려서 갑절이나 뭐 부자가 되고 은혜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면 평안해요. 자기 무게중심이 푹 떨어져가지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제 마음에 갈등이 없고 평화로우려고 그러면 용서하면 되고 존경하고 되고 그러면 된다고. 그래서 난 비판해 보세요. 비판하면요. 평안이 없어요. 참 묘하죠. 정죄하는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그 인터넷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악플 다는 애들 있잖아요. 그 만나보세요. 그 거기서 있을 때는 얼굴을 안 보니까 그러죠. 만나보면 반푼이들이에요. 나 여러 명 만나봤거든. 만나보면은 눈도 못 맞춰. 진짜 병신도 그런 병신이 없어. 정말 이게 눈도 못 맞춰. 뭐 어리어리 이래요. 그 왜 그래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그러다가 미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 비판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나 상하는 거예요. 나 미치는 거예요. 다 깨져버리는 거라고. 더 중요한 건 배울 수가 없어요. 비판하면 어떻게 배워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비판 안 하는 게 좋아요. 계속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 젊었을 때 배워야 될 때인데 배워야 될 때 남 비판부터 하면 어떻게 배우냐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비판하면서 배울 수 있어요? 못 배우지. 안 그래요? 비판하면서 어떻게 배워?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의 최고의 벌은 못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존경하면은 존경할 때부터 배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겸손해지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딱 물어봐요. 누구한테 너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그러면은 맨날 그 죽은 사람 존경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뭐 이순신 장군을 존경합니다. 뭐 세종대왕을 존경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셉을 존경합니다. 나 짜증나 진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목사님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뭐.
아니면 옛날에 제일 많았던 게 아버지였어.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니면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까이 있으면 허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겠어요? 자기에게 가장 가까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해 주는 거. 그거 굉장히 열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사람 무슨 미국에 있는 오바마를 좋아한다 이러면 안 되고요. 근데 반경 2km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좋은 사람도 얘기하고 반경 2km 안에 있는 사람에게 존경하는 사람도 얘기를 하고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 그냥 알 수 있는 사람 누구에게 고맙냐 그러면은 맨날 무슨 15세기 썼던 그런 책에 고맙다는 게 아니라 최근에 있던 어떤 누구의 저자의 무슨 책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들 그게 겸손함이에요. 목사님 가운데도 그래요. 인용할 때 보면 맨날 칼빈이 어떻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 최근에 금년에 저자 가운데 나에게 영향을 줬던 어떤 분 참 현실성 이거 시의적절에 좋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맞는 거죠. 그게 겸손함이죠. 그런 사람은 막 배워요. 배운다고. 그래서 여러분 누구 존경만 해줘도요 그 엄청난 것들이 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시에 무시할 만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창기와 세리 다 무시했잖아. 근데 창기와 세리 예수님 무시했어요? 그냥 귀하게 사랑해줬고 38년 된 병자 이 오래된 병자를 무시당하잖아요. 무시했어요? 존귀 여기고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 그럴 때 네가 그 이스라엘판 김지미냐 이렇게 욕 안 하고 그죠? 그냥 인정해 주잖아요. 그죠? 귀하게 여긴다 그러고 칭찬해 주잖아요. 너 관심사가 예배 드리는 데 관심이 있구나. 이런 사람 없어. 인정해 주니까 복음 증거자가 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미움 던져놓고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 교만한 마음. 교만이 뭐야? 내가 잘난 줄 알고. 우리 빈 그릇이에요. 담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주신 사랑을 담으십시오. 나를 세우고 내가 원하는 거 그죠? 그대로 이웃들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살리는 생명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